할렐루야. 우리 삼부 찬양대가 어제 아주 단합대회를 하더니 더 단합이 잘 되네요. 한 번 더 격려 박수해 드립시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활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평생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축 재앙이 있고 또 종기 재앙, 우박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이 재물과 또 건강에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재앙입니다. 이 앞에까지에는 좀 불편한 재앙입니다. 피 재앙이라든지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런 것들은 좀 불편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직접 생명과
연관되는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재물 재앙입니다. 가축이 다 죽고 온갖 채소까지 피해를 입는 재앙입니다. 사람의 고통 중에 이 재물의 손실에서 오는 고통은 매우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자 중에 대부분이 이 재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년 동안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금년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좀 내려앉았으면 좋겠어요. 2등, 3등으로 쭉. 그래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좋은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싸움이나 또 단체 싸움이나 국가 간의 싸움도 재물 때문에 일어났고 땅 뺏기 싸움입니다. 많이 쌓아두면 좋지만은 영원 처리만 하고 죽어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구인 이 하일성 씨가 죽은 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빚이 탕감되어 영원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물질의 빚도 청산되고 죄의 빚도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곧 우리가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죄의 빚진 자들인데 탕감받은 은혜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영원 처리 되기를 원하고 영원 처리만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한 푼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이것은 한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을 마감하면서 조금 남길 수 있다면 빚을 남겨주고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떠난다면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손상이 왔으니까 남에 대해서는 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기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는 강팍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져도 많이 가진 거죠. 재물을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바로는 재물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권력도 잡았습니다. 재물도 가졌습니다. 둘 다 가졌는데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다 차지한 바로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요셉을 본받게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서 깨닫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이상한 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장이 재판을 하는데 이 갑동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았습니다. 울동이라는 사람이 밭을 샀는데 그 밭을 갈다가요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괴를 본래 밭 주인인 갑동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동이라는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밭을 팔 때는 겉에 있는 것이고 속에 있는 것이고 다 팔았다. 받을 수가 없다. 이 밭을 산 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겉에 보이는 밭만 샀지 속에 든 금괴까지 내가 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금괴를 받으라. 주거니 받거니 서로 안 된다. 이런 싸움이었어요.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추장은 결국 이 갑동이라는 사람에게 당신 아들이 있다. 울동이라는 사람에게 당신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동이하고 울동이하고 결혼을 시켜서 세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 금괴를 줘라. 그래가지고 이 금괴를 맡겼답니다. 재판 잘했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인의 지나친 욕심이 적을 만들고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없어서일까요? 사실은 없는 가정은 그렇게 유산 싸움도 하지 않는답니다. 많이 있는 가정이 유산 싸움 합니다. 그렇게 화해가 되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이죠. 형이 그럴 수 있는가? 동생이 그럴 수 있는가? 부모가 그럴 수 있는가? 자녀가 그럴 수 있는가? 누나가 그럴 수 있는가? 다른 사람 같으라면 모르겠다, 타인 남이 오죽하겠느냐 해서 양보가 되는데 가족 싸움에는 평행선을 긋고 끝이 없다는 변호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살림 재판해 주라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살림이나 갈라주는 자느냐. 욕심을 버리도록 촉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애도가신 성경으로 알려진 신명기에 마귀 시험을 받았을 때 세 번 다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죠. 떡 시험을 받았을 때도 신명기 말씀으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것도 성경 신명기 말씀으로, 천하만국을 보이고 경배한 것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명기 책을 많이 보시고 암송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신명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신 성경이다, 그걸 생각하면 한없이 감동스럽죠. 저도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르내린 골고다 산상이나 걸어다닌 그런 부분에 농담 반 진담 반, 또 혹시나 그 예수님의 발자국에 한번 포개져 볼까, 그런 마음을 품어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죠. 그 예수님께서 신명기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신명기를 읽는다, 구약 성경을 읽는다, 이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면 한없이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많이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한없이 감사하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을 선용하십시오. 당신의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재물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실상 넉넉하게 세상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편파적으로, 편차적으로 섞여져 있으니까
부족할 뿐인데 누군가는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비근한 예로는 저는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주식 같은 것도 그래요. 결국은 남이 손해보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모으는 거잖아요. 남이 손해봐서 모으는 거지요. 모은 사람은 손해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도 감사하다든지 나눔이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많이 누린 사람은 많이 받고 있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정신적, 실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나누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남을 눈물 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동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성도들은 건강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지위를 얻었습니다. 남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을 속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소유한 사람은 나누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 병고의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로 인하여서 신체의 고통을 받는 재앙입니다. 재물보다 더 큰 아픔의 재앙이 신체의 고통입니다. 욥도 몸이 아팠을 때 원망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욥이 원망이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정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까지 없어질 때도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험한 병에 들어서 기왓장으로 등을 긁으며 아내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는요,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낫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한탄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오죽하면 마당에 다니는 개가 부럽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만큼의 건강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았다면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만큼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육체 자랑한답니까? 못할 때가 어디요? 이때가 행복한 때고 감사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시 남의 병에 대해서는 그런즉 관용하고 자신의 병고에 대해서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향에 아주 욕 잘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욕을 잘한 사람들은 그 말 사이사이에 좋은 말 한마디 하고 욕 넣고 좋은 말 한마디 하고 욕 넣고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욕 잘하는 그 할아버지신데 우리가 그 집에서 이제 친구 집이니까 노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막 숨바꼭질도 하고 뛰고 달리고 막 놉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루 위에까지 신발 신은 채로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럽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래요. 이렇게 막 마루 청소 이렇게 하면서 에이구 내 집 새끼들이나 나머지 문둥이 새끼들이 얼른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이 할아버지 자기 자녀들은요, 내 집 새끼들은 아무 욕도 아니야. 뭐 남의 집 애들만 남의 집 문둥이 새끼들이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근히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남의 병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짓더니 그렇게 잘못하고야 그렇지 않겠느냐, 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병고에 대해서는 또 원망으로 점철되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도 아니고 성도의 자세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히려
남의 병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병도 있으니 믿음으로 이기고 구하십시오.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 받았구만. 이게 성도의 자세는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저주가 섞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소망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남의 병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병도 있으니 잘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게 무슨 잘못이 있나 살펴보고 회개해야 마땅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료받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약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나는 약 안 써요. 나는 의사에게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짓말하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약을 써서 치료가 된 것이 있고 약을 쓰게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성도는 약을 쓰고 의사에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왜냐? 약을 쓴다 해도 의사가 치료한다 해도 결국은 고치실 분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약을 쓸 때도 효험이 있게 하시고 이 의사의 손길에 맡길 때도 하나님 섭리하여 주셔서 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주님 말씀대로 보이는 것이죠. 평소 견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은 것처럼 약도 의사도 무시한 것 같이 하다가요. 진짜 아프니까 하나님도 안 되더만 약을 먹어야지 의사에게 맡겨야지 이렇게 되면 정말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요. 오히려 거꾸로 약도 못하고 의사도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낙심할 건 없죠. 의사가 사형원도 내렸어요. 목사가 의사가 사형원도 내렸으면 끝이네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도 그래서 조심 있게 말하죠. 의술로는 방법이 없는데 기적은 남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을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희망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절망적인 것보다 희망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같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병이 없으면 좋지만은 병고로 말미암아 잘 활용하면 큰 유익이 됩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아픈 것에 대해서 한 30년 동안 우리 무등교회에서 때때로 이야기하지요. 우리 교회 주일마다 몇 분씩 등록한 거 보면 왜 등록할까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때문에 등록하는데요. 왜 여러분 때문이냐면 여러분이 내 간증을 듣고도 참아주셨어요. 여러 번 듣고도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되풀이하면서도 참아주셨어요.
제일 고마운 건 제 아내는 골백번 드리면서도 참아주어서 그래서 고마운 거죠. 왜? 목사가 제일 잘 알죠. 느낌이 오지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 것이잖아요. 그 간증 듣고 그 설교 듣고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겠다. 내가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것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어찌 됩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반복되는 간증도 여러분에게 한없이 감사할 때가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얼마 없으면 당신 내 간증 못 듣겠네요. 그랬어요. 계속 하겠습니까? 못할 날이 오지. 주의 축복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모를 것이요. 왜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별해 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직접 알기는 어렵습니다. 맞은 말이죠. 당해본 사람하고 당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찌 알겠어요? 추측하고 이해하고 근접하기는 하나 직접 당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제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알 수 없지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재물 많고 부부 형통하고 자녀 잘 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제가 청년 시절에 몸 아픈 것 때문에 몸 아픈 사람 이해하고 후반부로 올수록요. 전에는 정말 사람이 젊어서는 삼각이고 중년에는 사각이고 노년에는 원이 된다고. 전에는 목에 칼이 들어온가 칼에 목이 들어온가 몰라도 좌우간 할 말은 한다. 바르게만 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서 다 착한 척 한 것이 범죄고 착한 척 한 것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왜 그리 못하느냐 했던 것도 세월 흘러가서 보면요 따라가더라고요. 내가 김인호 목사님만 할 때 나는 정말 청첩장 그런 것도 싫어했어요. 자기 일가족 하면 되지 뭐더라고 청첩장 여기저기 돌릴 거예요. 나중에 부자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뭘로 한답니까? 자녀 결혼을 뭘로 해요? 손가락 떼서 합니까? 그래 내가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한 번도 부족히 못 잡아본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고 가르쳐줘서 그걸로 해서 회계 집사님들이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전 뽑고 나머지 줘서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딱 맞게 그러죠. 나중에 김인호 목사님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알아요. 내가 부목사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김인호 목사님 부목사 시절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담임 목사 되어 보면 압니다. 개척을 해보면 개척 목사의 아픔을 압니다. 목회자가 되어 보면 목회자의 마음을 압니다. 안 해봤는데 알겠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안 해봤는데 알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세계관에서 자기 생각에서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보면 압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거 있어요. 26명의 은퇴 목사님들이 우리 무등교회 다니는데 저희 보고 그래요. 목사님, 은퇴해보면 압니다. 나는 아직 모릅니다. 목사님, 은퇴해보면 압니다. 공감하게 되죠. 너무 형통하고 잘 풀린다고 그래서 우쭐댈 것 아니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재물에 대한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살리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주는 사람이 됩니다. 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유익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평생 안 아프면 좋지요. 그러나 병고가 이해하고 넓혀주고 인생을 사는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재물의 재앙과 건강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덕스럽게 잘 살려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상당히 착한 사람인 줄로 알고 우쭐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착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올수록 참으로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몹쓸 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조금 마음에 안 든 것도 벅찬 것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만 또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재물 넉넉하고 몸 튼튼하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재물도 어려움이 있고 건강도 잃을 수가 있어서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를 살피신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여기저기에서 많은 성도가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너무 재물의 곤고함을 통하여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깨우침을 주셔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상하여 너무나 견디기 어렵고 마지막까지 오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싸매여 주셔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져보니 받은 것이 더 많고 감사한 것이 더 많고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마저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